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원하고 부르시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세대는 이렇게 타령이 나오면은
나와가지고 막 춤추시고 막 그러셨는데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다 늦게 태어나셔서 잘 모르시나 봐요. 아주 기쁨으로 주님을 또 이런 학기 저런 학기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찬양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주님의 높음과 위대하심을 같이 또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자 선생님께서는 2주 동안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부득이하게 2주간만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70세 이상이 되면 저희가 효도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날이 갈수록 늘어나요. 이렇게. 처음에는 한 분이셨는데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두 분에서 세 분으로 이렇게 하셔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영 원로장로님, 우리 고건주 집사님, 이주종 집사님, 김성일 집사님, 광명근 권사님, 김윤목 권사님, 강문자 집사님, 노명신 권사님, 박순덕 권사님, 김영근 성도, 오순자 성도, 장윤혜 장로님 이렇게 14분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좀 받으시죠. 저희가 드릴게요. 네. 다니시면서 이렇게 우리 박수 우리 조인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편에서도 이 백발은 노인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귀한 섬김과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주사님 오늘 꼭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몸이 좀 이렇게 오시기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며 또 부모에게 또 효도하는 가정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전도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같이 동참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화요일날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남조교회에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두 가정이 또 우리 반주 선생님과 또 악기 반주 이렇게 해서 귀한 특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나는 자유의 우리 같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찬양대는 8분의 6박자고 이거는 아주 박수치기가 좋으니까 좀 같이 좀 호응하시면서 기쁨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하나님께 신령과 지성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해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참 자유함 가운데 없는 귀한 우리 성도들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통은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지만 또 사실은 우리 좀 대상들이 사실 자녀를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식을 다 키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손주들도 있고 또 다음 세대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믿고 나는 잘 살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후에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또 자녀들을 어떻게 세우고 또 손주들 그 이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죠. 이전에도 설교 때 한번 했었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빗대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 잘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얘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단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 마르다는 열심히 가서 장을 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음식을 차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잘 대접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오자마자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는 자신을 안 도와주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마르다가 빈정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원망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하고 마리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이 본문은 단순히 봉사냐 예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이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의 이 트렌드는 뭐냐? 바쁘다는 거예요. 뭐 하자, 바빠. 무엇에 바쁘냐라는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 바쁘냐라는 거예요. 바쁜데 목적도 없이, 바쁜데 방향도 없이, 바쁜데 뭔가 분명한 가치관도 없이 그저 바쁜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날벌레가 이렇게 날잖아요. 그 날벌레가 한 마리 날면 자유롭게 난대요. 근데 이 날벌레가 하나 더 달라붙으면 갑자기 둘이서 돌기 시작한대요. 왜 도는지도 몰라. 서로 돌아. 그리고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왜 도는지도 모르고 서로 바쁘게 돌다가 그렇게 며칠을 돌다가 죽는데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이 날벌레와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바쁘게 사니까 같이 덩달아 바쁜 거예요. 근데 덩달아 바쁜데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바쁘니까 나도 바쁘고 다른 사람이 저것 때문에 바쁘니까 나도 바쁘고 그렇게 분주하다가 일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자녀를 낳고 또 기르고 또 사실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런 자녀를 세우고 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쁨은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본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자, 바쁨은 신앙이 아니라 이 바쁘다라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사실 본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죠. 근데 문제는 그녀가 일을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했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자,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준비한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준다? 그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네? 왜 나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서부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요? 그 불똥이 마리아에게 튀고 예수님에게 튀었다라는 것이죠. 일이 많아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진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나는 내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자녀를 밀어주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회사가 안 좋고 그러면 투잡도 뛰고 뭐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양육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크는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도 잊어버린 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자녀와 함께 집에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집에 딱 있어서 딱 앉아 있는데 대화를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 잘 지냈니?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좀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내가 학원도 보내고 부족함이 없이 해줬는데 이게 반응이 왜 이러냐라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그냥 자신을 그냥 돈 벌어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지 아버지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아버지는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자신의 몸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랑의 표현으로 돈을 벌었는데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시간이 아니라 환경으로만 표현되다 보니까 결국 가까워져야 할 관계가 오히려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녀는 더 부모에게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해주면 잘할수록 그런데 함께했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서먹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자녀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많이 돈을 벌고 바쁘게 하지만 자녀와 대화가 없다? 그러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이왕이면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자꾸 그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마음을 다할 때 오히려 그런 관계성 가운데 이 자녀가 온전히 자라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날에 맞벌이 부부도 많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양육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런 선택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롯이 있죠.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옥당에 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이제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동물들도 많고 너무 이렇게 강성하다 보니까 아브라함 가족, 롯의 가족 다 같이 살기에는 너무 부한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롯한테 얘기한 거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삼촌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롯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고 싶은데 내가 보내줄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물도 많고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딱 보기에 야, 저 완전 노른자 땅이네. 야, 저 땅에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저희 가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날에 뭐 강남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들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결과 창세기 19장 전체를 보면 롯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자녀들까지도 바른 길에 서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롯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죠. 되게 좋은 것을 주려고 자녀에게 마음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내도 잃고 자녀도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오게 됐죠.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어요? 그냥 그 땅에 머물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어떤 좋은 자원이나 좋은 인력이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살 만한 환경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아브라함이 남겨졌어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해요. 아무리 그래도 조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알아서 여기 남겠다고 그래야지, 세상에 삼촌을 버려두고 그쪽을 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기쁨으로 보내줬죠.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 이삭 나한테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 바쳐라라는 게 뭐예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이 10대 이상이 돼, 아예 많이 컸는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17살에서 19살 된 완전 다 큰 나이인데, 그 나이 된 아들을 제사를 드리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칼로 죽여버려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러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이 도구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가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삭을 묶어요. 자, 그럼 어때요? 이 성경에 상당히 간단하게 나오죠. 이삭을 거기다가 세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그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번제로 드리려면 아들을 끈으로 묶어야 돼. 그러면 이삭 입장에서 끈으로 묶고 있어, 아버지가. 그러면 이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나셨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120세가 넘으셨더니 정신을 못 차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만히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묶든지. 근데 거기서 무기를 들고 이제 도끼를 들고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상황까지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 키운 거죠. 이삭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좋은 땅은 아니지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이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을 묶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묶는데도 이해하잖아요. 저는 아버지를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자녀를 키운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자녀가, 그 12자녀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난 자녀 때문에 바빠. 내가 누구 때문에 바쁜데 내가 얘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바쁨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바쁜데 자녀와의 대화가 끊어졌어. 내가 바쁜데 자녀와 어떤 깊이 있는 대화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환경만 준비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시간을 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은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좋은 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가 불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41, 4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야,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좋은 것도 많지만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죠.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실 예수님을 모신 이유가 뭐예요? 대접하려고 모셨어요? 물론 대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한 아버지의 예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어머니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과학학원, 학원도 많이 찾고, 좋은 선생님도 찾고, 좋은 학군도 찾고, 그래서 많이 이사도 가고 한다는 거죠. 그 스케줄을 가득 채워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바쁜 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때가 가장 바쁘대잖아요. 그러면 밤 10시, 뭐 11시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어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주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바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죠. 스케줄을 그렇게 바쁘게 만든 거야. 그래서 밤 10시까지 11시까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돌아오면 쉬어야 되는데 얘야 복습하고 자라 이러면서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힘든 거죠. 그러면서 늘 말을 하는 거죠. 야, 지금은 힘들어도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든 학원 때문에, 그 힘든 학업 때문에 뭐가 돼요? 교회 일은 제로가 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나중에 하면 돼. 나중에 믿으면 돼. 나중에 다 교회 나가면 되는 거야. 지금이 중요해. 야, 너 지금 학생인데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냐? 삶의 방향은 누가 정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대학까지, 어떤 뭐 직장까지 어떻게 부모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것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주님께 깨닫죠. 나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주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지식과 스펙을 쌓아 주었지만 삶의 방향이 되는 믿음은 심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장 좋은 것은 놓치고 그 외의 것을 많이 주려고 하죠. 그 외의 것이 안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바람에 지금 그런 것을 하다가 정작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하나님 경외함을 놓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교회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너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을 때 한다 그러면 할 데가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 중요성이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먼저 아이들이 식사할 때마다 먼저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암송해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것을 암송해요. 그걸 쉐마라고 하죠. 여호와여 들으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읊조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암송해야 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총 주시기 원하시느니라 하면서 그것을 계속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식사 때마다 계속 그걸 읊조리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한 옷을 입혀요. 그래서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히죠. 그 옷에 이 두 줄이 쭉 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전에 설교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행위예요. 그래서 사실 뭐 한국 아이들만 뭔가 멋지게 입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모든 청소년들이 다 웬만큼 크면 다 좀 견나가고 싶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 청소년들은 항상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신옷에다가 다 그런 옷을 입고 그냥 학교 다녀요. 왜 그래요? 신앙이 그렇게 세워져 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을 입어야 되겠다 저런 것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이 되면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탈무드나 또 성경이나 이런 것을 같이 보면서 어땠니?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오늘 5장이 어땠니? 4장이 어땠니? 이것을 서로 토론을 하죠. 토론. 우리나라는 가르치잖아요. 대부분. 들어! 내 말 들어! 하면서 자꾸 바벨론식 교육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토론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는데 왜 거역했을까? 이것을 토요일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매일 밥 먹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토요일에 그런 교육을 하고 평일날 옷을 입고 그런데 그 뼛속까지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것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전도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세워놓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세워놨으면 저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만 됐겠거니 생각하지만 오늘날에 그 미국을 이끄는 다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CEO가 돼서 그런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장보다 더 이후의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바라보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준비하는 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것만 채워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믿음의 방향을 세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이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선택한 것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바쁨을 선택했죠.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단순한 하루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자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주기 위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고 하죠. 환경을 남기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 한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어떤 한 부모도 이런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줬다고 합니다. 좋은 집도 주고 또 교육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참 자녀 잘 키웠네요.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안심한 거예요. 정말 잘 키웠구나. 이제 자식 용사 다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흐르니까 이제 자녀가 성인이 돼서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각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날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켠 무거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기준이 흔들리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저 겉으로 보기에 집만 있으면, 좋은 환경만 있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가치관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아이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렇게 한탄했다고 하죠. 남겨준 것은 집과 돈이었지만 정작 자녀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남겨주지 못했던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진짜 남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방식, 믿음의 태도, 삶의 기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것이 없는 믿음을 설정하거나 이 믿음은 먼저 내 믿음으로 있어와 내 어머니 믿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는 나중에 위대한 사역자가 되죠. 근데 그 사역자가 됨에 있어서 누가 있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그 디모데가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중에 누굴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제자로서 그의 사역과 함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방향, 목적, 이것을 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 본문에서 그래서 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결론이냐, 이것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그래서 어떤 선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이것이 그저 뭐 종교인 이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적, 분명한 의식,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아직도 자녀가 많이 컸는데도 너 목적이 뭐냐? 아, 저는 뭐 몇 억 버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것은 사실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 가치관보다 그것을 많이 주면 뭐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오렌지족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들은 재산이 많아, 가진 게 많아. 근데 그 가진 거 많은 걸 가지고 뭐해요? 명품 차를 사, 자기 마음대로 써, 사람들을 하대해, 막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잘못 교육을 시킨 거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어떤 권력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게 성품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그 자녀가 그 물질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이웃을 섬길지, 어떻게 이 나라의 보탬이 될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세우게 되고,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남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지를 다시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믿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의 방향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르다도 틀린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것을 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죠. 베드로가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는데 깊은 데서 했는데 물고기를 잡았어. 많이 잡았어.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 베드로가 바보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물고기도 잡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자신의 생계도 다 책임져 주시고, 또 장모님도 병 낫게 해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놓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길을 쓰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있는가? 나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자녀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이 시간 바쁜 삶 속에서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남기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지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많은 것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가장 좋은 것 대신 주님과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며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세웠던 것들, 말씀보다 먼저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많은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대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세상의 것만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쁜 삶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 대신 주님을 선택하며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